끝이었더라. 아멘. 이 마지막 휘장의 모습 우리 보면 참 무게가 수톤이나 된다 그럽니다. 두께가 10cm. 보통 이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제사장 한 300명이 동원될 정도의 휘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휘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두 인물 부살렐, 오홀리압. 부살렐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부, 김밥 생각하면 유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또 오홀리압은 단지파 단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 그 이름 자체로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식, 지혜, 총명, 명철 뭐 이런 단어들이 물론 잠언서에 자주 반복되지만 이것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뭡니까? 아는 것이죠. 아는 능력. 지식은 아는 능력. 지혜는 뭡니까?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고 또 깨닫는 능력, 행하는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지식과 그래서 지혜가 다릅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지식도 강조하고 지혜도 같이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것을 같은 비중을 놓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식은 아는 능력, 지혜는 행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명철은 분별하는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혜롭게 읽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읽게 되면 기억은 잘 하는데 이것이 지혜롭질 못합니다. 성경을 지혜롭게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자로만 잘 분석하는 건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정보만 가지고는 이 말씀의 겉핥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문자로 읽어보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글자로만 문자로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세속 문학 작품 같습니다.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읽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죠. 그 솔로몬 왕이 기브온의 일천 번제 그러는데 간단한 겁니다. 일천 번제냐 일천 번 제사냐.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그런데 솔로몬이 재물이 많아서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역대상 29장 그 마지막 장의 20절 2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아주 통 크게 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걸 본 겁니다. 아, 다윗 왕이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아, 나도 할 수 있지. 본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지혜가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하나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덤으로 다 쏟아 붓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그런 꿈꾸는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3,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성막이 이루어지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이 작업을 하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모든 일꾼들이 매일 아침마다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물건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막 강요하고 쥐어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뭐 사람의 눈치 보고 형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둘째, 총명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자원하는 사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오죽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출중하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직접 가서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내가 여기 두 종류의 꽃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생화요, 하나는 조화입니다. 어느 꽃이 생화입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데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빙긋이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러고 신하들에게 벌통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벌통을 열어놓으니까 벌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꿀이 있는 생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것을 보고 야, 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나라다. 그리고 감탄하고 솔로몬에게 예를 갖췄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뭡니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이것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 뭡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잖아요. 나발.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더 심지어 어떤 그 사전에서는 기쁨의 아버지 이렇게도 그 이름을 밝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도망다니지만은 거느린 군사가 600명이에요. 얼마나 식솔들이 많습니까? 나발이 양털 깎는 철이 돼서 그 인근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양털 깎는 그 농장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 다윗이 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족속들이 여기를 공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보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간데? 그 유명한 다윗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털 깎는 계절이 되면 일하기 싫은 이 몰입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뜯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야! 가서 다 빼앗아 오자. 그러고는 그냥 달려가는데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급하게 떡을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 5마리,
뭐 복군곡시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급하게 준비해가지고는 다윗이 오는 길목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주여, 그 거룩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거 다 내 잘못입니다. 저 사람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한 놈입니다. 나를 보고 참으십시오. 그 화가 났던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그 총명함을 보고 멈췄어요. 그게 총명이에요. 뭐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선거가 어떤 선거야 하고, 누구를 뽑아야 하고, 그게 총명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에요. 고향이 갓되느니, 뭐가 같다느니, 뭐가 주머니에 채워진다느니,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 둘째는 총명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 그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일이 보여요. 아,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선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듣기 위해서 전선에 갔는데 느닷없이 적장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불쾌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건방지게 건방 떨지 말어. 빨리 집에 가. 우리 자리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자리 있다고 소식이나 전해.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울 거냐?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지키다가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하게 되면 내가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물매를 던지면 들짐승들이 그 자리에서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 적장 골리앗, 그 거대한 거구가 어린 소년이 작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을 흔들면서 오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창으로 무장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고는 그냥 물매를 빙빙 돌리다가 한 방에 딱 던지니까 그냥 이마에 정통에 꽂혀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잖아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성을 울리면서 야, 이겼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만 그래야 됩니까?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119 기도회를 하면서 회복하자. 무엇을 회복하느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되면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버리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골리앗같이 거대한 장군, 나발같이 거대한 부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자원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 밤에
오늘 사순절 36번째 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기도의 이 성구가 잠언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자. 나 아는 것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내 몸은 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파트리스 이 신앙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과 순종과 거룩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 함께 우리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 사순절 119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줄 확신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미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접수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